네,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 신년 감사 주일인데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2026년도 우리 표어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네, 아멘. 네, 매주 토요일이 되면 저는 거의 전쟁입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 왜 굳이 토요일 밤이 되어서야 설교의 첫 삽이 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일에도 새벽마다 기도하며 새벽 오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수첩에다가 계속 적거든요. 계속 소스를 계속 차곡차곡 적어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이상하게 한 글자도 안 써집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수요 예배를 수요 강론을 준비하죠. 목요일에도 기도일에 금요일에도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심지어 어떤 때는 토요일 밤늦게 아무리 앉아 있어도 설교에 진전이 없다가 이게 그렇게 첫 삽이 안 떠지다가 신데렐라도 아니고 12시가 넘어서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타이핑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게 참 하루만 더 있었으면 아니 딱 3-4시간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 있어봤자 똑같죠.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이런 아쉬움이 있듯이 학창시절에 여러분은 그런 아쉬움이 없었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룰 때 시험날이 되면 간절히 드는 생각 야 이게 뭐 딱 하루 이틀만 더 있었으면 내가 전교 1등 할 텐데 교수님이 내준 보고서를 하면서도 레포트를 쓰면서도 꼭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이게 하루 이틀만 더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세번역으로 3절을 보면 7째 날에 그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깔끔하게 손을 떼시고 미련 없이 쉬셨다라고 깔끔하게 손을 떼고 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손을 떼셨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째 날까지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 2절에 보면 마치셨어요. 다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7째 날에 손을 떼고 이제는 쉬셨습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7째 날은 손을 떼고 쉬셨어요. 끝까지 우왕좌왕하거나 초조하게 우리도 중간고사 시험을 보면 우리 선생님이 시험지를 내주면 받자마자 그간 외웠던 그 수학 공식 같은 걸 막 먼저 적고 시작하잖아요. 영어 단어 막 적고 시작하고 막 외운 거를 잊어버릴까봐 바로 적어 놓는 우리의 모습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간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 6째 날이 끝나고 7째 날이 되자마자 손을 떼고 그렇게 쉬셨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선하신 뜻과 완벽한 설계를 기반으로 우리 하나님은 빈틈이 전혀 없이 하루만 더 있었으면 3-4시간만 더 있었으면 이런 것 없이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마치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과 완벽한 설계를 기반으로 온 세상을 완벽하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아쉬움, 후회하심 없이 모든 세상을 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마치시고 손을 떼고 쉬셨습니다. 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하는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분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각자 우리는 열심히 살기는 했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방향과 질서는 어떠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작년과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질서 그대로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작년 모습 그대로 올해도 2026년도를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그 모양 그대로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놈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도보다 2026년도에는 신앙과 사역 그리고 생활과 건강 그리고 지식과 인격에 있어서 이 모든 면에서 진일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체되어 있거나 멈춰 있거나 그러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젊을지라도 그냥 그대로 살고 앞으로도 그대로 살고 멈춰 있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노인입니다. 아무리 젊을지라도 그 사람은 노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갈렙처럼 아직까지 나는 더욱 성장하고 싶다. 더 달리고 싶다. 우리 연간표에 있는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도 75세 때 첫 시작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첫 시작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고 나는 성장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청년입니다. 청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청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바쁘게 지내고 열심히 살긴 했지만 이상하게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쁘게 아주 열심히 살긴 했는데 작년 그대로 그 삶의 방향과 질서가 정해진 그대로 산다면 이게 맞는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6년도 1월부터 창세기 말씀을 이제 다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6년 주기에 다시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매일 성경에서 아마도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새 번역으로 또 이제 이 큐티가 공식 출간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주중에 성경 묵상하는 본문도 지금 창세기부터 다시 통독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3-4장씩.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2026년도 시작도 중요하지만 좋은 시작으로 잘 시작한단 말이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처럼 7째 날이 되자 다 마치시고 손을 떼고 쉬실 만큼 후회 없는 종교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올해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 온전한 방향과 원리를 따라 그렇게 삶을 살았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체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어떤 원리와 기준을 통해 이거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에 마지막 7째 날에 모든 것을 손을 떼고 후회 없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안식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세상이 어떻게 했냐면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둠, 호세크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둠이 히브리어로 호세크라 하는데 진짜 어둠 같은 느낌이 들죠? 호세크 이렇게 막 더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둠이 속한 영역에는 혼돈, 토우라고 하는데 혼돈이 있었습니다. 혼돈, 혼돈, 어두움, 흑암, 이 무지함 이게 이 혼돈이 이제 뭐냐면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고 텅 비어 있는 상황, 이 복잡한 이 혼돈이 바로 이 토우입니다. 토우. 그리고 또 어둠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공허가 있었습니다. 공허함, 보우라고 하는데요. 공허하고 헛된 것들.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뭘 하시냐면 빛이 생겨라라고 하시며 오르 빛을 비춰주시는데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질서를 잡으시며 이 혼돈을 이 무질서를 뒤죽박죽 엉망을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마자 질서로 그리고 어떤 안정됨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공허하고 의미 없는 텅 빈 느낌의 이 허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이 개입하시고 창조에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의 손길이 닿자 충만함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원리인데 뭐냐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어둠이 아닌 빛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어둠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는 세상에 어둠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그 중심을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빛을 비춰야지 어둠이 있음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어둠에만 속해 있으면 어둠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육관 같은 어두운 공간에 한 줄기 이 커튼 사이로 빛이 통과될 때 그 사이로 뭐가 보입니까? 자욱한 먼지 연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둠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빛이 보이면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첫날에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라고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처음으로 어둠이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빛이 생기고 어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기준이 되니까 그간에 안 보이던 어둠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어둠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인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오늘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영접하고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첫째 날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빛이 없으면 사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둠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춰졌지만 어둠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왜 어둠이 없겠습니까? 어둠이 있죠. 여러분, 목사라고 오로지 빛의 영역에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어둠의 영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처절하게 잘 스스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이제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 이제는 빛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인지 밤인지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고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 명과 암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둠과 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으로만 찬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혹시 내가 어둠에 잠시 거할지라도 성도의 다른 점이 뭐냐면 어둠에 내가 잠시 거할지라도 이제는 빛을 기준 삼아서 재빨리 빛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무엇이 어둠인가 이 밝음인지 알고 낮인지 밤인지 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가 혹시 어둠에 거할지라도 아주 재빨리 빛 가운데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신년 특세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년 특세가 빛의 자리입니다. 빛의 자리.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뭐냐면 무엇이 밝음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빛이고 어둠인지를 우리가 재빨리 알 수 있도록 분별하는 자리가 바로 신년 특세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2026년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 원리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혼돈이 아닌 이 질서입니다. 혼돈이 아닌 질서. 혼돈이 아닌 질서. 여러분, 혼돈이라고 쓰인 단어가 토후라는 단어인데요. 혼돈, 무질서, 뭐 이런 텅 비었다 이런 단어입니다. 뭐 엉망진창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저는 청소년 때에 아버지가 경영하시던 건설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도피하시고 저와 형은 친척 이 집과 저 집을 뭐 번갈아서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시절 그 사건은 저에게는 엄청난 혼돈이었습니다. 혼돈. 오늘 거할 안정적인 집도 없고 미래에 거할 만한 꿈꿀 만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하셨는데 오늘 거할 집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은 누구에게나 사실은 불확실한 시기입니다. 불확실한 시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어느 것도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함과 혼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어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오늘 등록했는데 내일부터 곧바로 혼돈이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혼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무것도 명확한 것이 없는 이 혼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 창조 원리 첫 번째가 어둠이 아닌 빛으로 기준을 삼았더라면 이제는 뭐냐면 이 빛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는 혼돈이 아닌 이 질서로 하나님이 혼돈이 아닌 질서를 기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다는 이 혼돈의 세력이 지배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 이 바다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의 손길이 닿기 전에는 이것이 어때요? 어둠의 깊은 물이 혼동으로 뒤죽박죽 뛰놀며 엉망이었는데 성령께서 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카우보이가 성난 황소가 막 이리저리 뛰고 있을 때 어쨌든 그 황소를 이제 잠잠하게 만들잖아요. 뒤죽박죽인 이 바다를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이 위아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일단 하나님은 이제 이 바다를 어떻게 다스리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다가 선명한 선을 그으십니다. 선명한 선을 그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개역 개정에는 궁창, 세번역에는 창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공은 하나님이 선을 분명히 그으신 거죠. 뒤섞여 있던 공간에 하나님이 질서로 선을 그으십니다. 그리고 이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선명하게 하나님이 구분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의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사건. 여러분, 성도는 위와 아래의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명확한 구분의 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장 8절을 보면 창공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친히 지어 주셔요. 하늘아라고 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어 주신 선이 바로 이제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그어 주신 그 선을 내 마음대로 높이고 내 마음대로 낮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회 내에도 질서가 있고 사회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성도는 주께서 정해 놓으신 질서를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셋째 날에 어떻게 하시냐면 땅 아래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모십니다. 한쪽으로 몰아 넣으신 거죠. 그래서 물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바다라고 이름을 하시고, 이 땅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빛이 비칠 때 여전히 어둠이 같이 공존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혼돈의 세력인, 뒤죽박죽 엉망의 세력인 이 바다를 한쪽으로 모시긴 하셨지만, 몰아 넣으시긴 하셨지만, 바다를 모조리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바다가 모조리 제거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이 바다가 그제서야 없어지는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바다 가운데 우리는 섞여서 함께, 세상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조화롭게 함께 이 땅에서 삶을 산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뒤섞여서 혼합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공존해서 살지만 뒤섞여서 혼합되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인 질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와 아래의 질서가 있듯이 여러분 좌우의 질서도 명확하게 구분하는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의 질서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여자입니다. 명확하게 이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남자인지 여자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구분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남자든 여자든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창조 질서를 사람이 임의로 좌우로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암컷 사자가 갑자기 수사자의 가해 키위를 렌탈해 와서 붙여서 나는 오늘부터 수컷입니다. 어흥.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와 옥수수는 종자가 달라요. 같이 갑자기 개미가 옥수수가 될 수 없고, 옥수수도 갑자기 나는 같은 식물일 카테고리에 있지만 청포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는 것이죠. 바꿀 수 없습니다. 성도도 여러분, 불신자와 함께
더불어 살지만 불신자와 섞여서 혼합되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명확한 선이 있고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넘어가지 마세요.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분해 놓으신 제일 중요한 표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제일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월화 수목 금 토 일. 여러분 다 같은 날이 아닙니다. 다 같은 날이 아니에요. 같은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은 전혀 종자가 다른 날입니다. 다른 날이에요. 땅에 속한 날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좌우로 명확하게 구분을 선명하게 해놓은 날이란 말이죠. 일반적인 날과 똑같은 휴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날에는 하루 지각할 수 있죠. 그런데 수능 보는 날에 지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능 보는 날에 지각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그 중간고사 볼 때 지각을 했대요. 네. 여러분 근데 수능 보는 날에 지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다른 날은 하루 빠지거나 아프면 결석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자기 결혼식 날에는 결석을 하면 여러분 인생이 끝납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 섭리를 넘어 일반 은총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장해 놓은 은혜의 날이란 말이죠. 이 날을 여러분 선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정해 놓으신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2025년도에는 올해 우리가 주일 성수를 아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가인이 이 마음에 살이 나는 충동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가인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흩어진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안 변했잖아요. 바뀌었어요? 그대로인데? 깜짝 놀랐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안 변했습니다. 코로나 지나더니 갑자기 다른 사람과 섞여가지고 뒤섞여가지고 혼합되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유독 죄송하지만 다른 면에 우리 교회 굉장히 칭찬할 만한데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전우교회 너무 심각합니다. 다른 거쳐왔던 모든 교회들보다 너무 심각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함께 살지만 혼합해서 섞여서 뒤죽박죽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찜찜하거나 아쉽거나 후회 없는 그런 한 해를 2026년도 마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 원리 세 번째인데요. 이게 뭐냐면 세 번째 도표를 한번 보시면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입니다.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공허하지 않고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허하지 않고 충만할 수 있을까?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잖아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 빛의 질서를 따라서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우리 그 훌륭하게 주일학교를 수료하신 우리 2025년도까지 어린이였던 분들, 하나님이 넷째 날 뭘 만드셨어요? 네, 넷째 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윤주 선생님이 썩소를 짓고 있습니다. 네, 넷째 날에 하나님이 많은 걸 만드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해와 달은 대답을 할 수 있었는데 별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 수많은 별을 이렇게 설명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믿고 싶어요. 네,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의
빛의 영역 속성 가운데 하나님 빛의 원리 가운데 만드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은 어디에 속해야 되냐면 빛에 속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 저는 좀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전 좀 달라요 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둠에 거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해가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어둠에 속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해는 그 빛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달과 별도 어떻게 돼요? 해를 통해서 빛이 받아서 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둠의 자리에 있으면 그 빛을 얻지 못합니다. 해도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동에서 서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어둠의 영역에 속한다면 해는 그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는 어느 영역에 있어야 자신의 존재의 충만함을 공급을 받게 되냐면 해와 달과 별은 어느 영역에 있어야 되냐면 바로 첫째 날 만드신 빛의 영역에 있어야 자신의 존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둘째 날에 하늘에 선을 그어서 창공을 만드셔서 위와 아래의 질서를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 새에게 너는 위에서 놀거라 그리고 물고기에 너는 아래 바다에서 놀거라 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새는 하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고기는 바다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새가 나는 그 잠수하는 것이 좋고 수영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물에 꼬르꼬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얼마 안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하늘을 날고 싶다며 그 유별난 날치 이 창조 질서를 위반하고 싶어하는 날치 이 유별난 날치가 있잖아요. 날치가 있을지라도 그가 날아봤자 얼마나 날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다시 물로 들어가야 살고 날다가 육지에 잘못 떨어지면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날치가 보입니다. 여러분 퐁당퐁당 날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일, 다음 주일, 이번 주 건너 이번엔 많이 날아서 2주간 빠지고 여러분 날치는 오래 날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생명을 잃습니다. 언제 한 번 만에 다시 물에 복귀할지 언제 기회가 좋아서 두 번 만에 물에 다시 복귀할지 알지 못하는 거죠. 이번에 잘못 점프했는데 물에 복귀하지 못하는 날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지만 충만함을 느끼고 충만함을 공급받습니다. 하늘의 새는 하늘을 날아야지만 가슴이 뛰며 신납니다. 하늘의 새가 땅에 뻘뻘 기어다니는 이 닭처럼 이렇게 지내면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 처박혀서 알이나 낳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지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셋째 날에 뭐라 하셨어요? 땅에 있는 이 물들을 한쪽으로 모셔서 몰아 넣으시고 이 땅을 만드셨는데 이 땅에는 동물과 식물이 생기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여섯째 날인데 창세기 2장을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동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침내 뭘 만드시냐면 마지막 걸작품인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십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는데 이 동물들과 달리 들짐승은 들에 있고 산짐승은 산에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 두시냐면 일반 짐승들과 구별되는 공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배치한단 말이죠. 사람은 땅에 있는 다른 짐승들과 달리 특별한 영역에 있습니다. 특별한 땅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있는데 에덴 동산 아담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사람은 에덴 동산이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그게 바로 그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장소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공간,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곳으로부터 쫓겨나자 엄청난 공허함과 소외감이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 매일 성경,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자리고 생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하루에 눈 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김혜민 목사님 눈 피하지 마세요. 왜 피해요, 눈을? 하루에 20분 30분 우리가 이거 안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부자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삶이 행복해지냐고요? 근데 그렇게 바쁘고 막 열심히 하루를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이게 20-30분 이게 성경 통독 이거 뭐 매일 성경 이거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맨날 유튜브 쇼츠만 보고 있고 뭐 아니면 뭐 이게 다른 거 하다가 하루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밤중에 찾아오는 우리의 손님이 뭐예요? 이 공허함의 손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뭐 했지? 공허함과 소외감, 허탈감, 이게 찾아오고 몰려온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품에 거하게 될 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품에 거하게 될 때 생명으로 충만함을 공급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께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이등병 시절에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를 가야 하지만 인사계의 행정병이 이상하게 이렇게 근무를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제가 이등병이니까 말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제가 초소 근무로 이게 넣어놨더라고요. 그걸 확인하고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근무 시간을 바꿔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근무가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게 배려를 받아가지고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를 갈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제가 받긴 했는데 그날은 어떻게 했냐면 주일 오전 11시인데 제가 성경 들고 예배당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전 11시인데 소총을 들고 초소에 서 있었습니다. 와, 제가 예수님 믿고 처음으로 주일에 교회를 빠졌네요. 야, 그 당시 그때에 저에게 찾아오는 이 공허함은 이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있어야 그때서야 성도는 충만함을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섬김, 그것을 감당하고 누리게 될 때 그제서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넉넉하게 무한하게 공급을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차는 휘발유로 충전할 수가 없습니다. 휘발유차도 LPG로 충전할 수가 없어요. 각자 자기가 있어야 영역이 있어야 거기서 우리는 충만함을 공급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어야 창조의 원리를 따라 후회 없는 2026년 한 해를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기 전에는 어두움을 기반으로 혼돈과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만져주시자 빛을 기반으로 질서와 충만함이 이제 다가옵니다. 빛을 비춰주셔야지 우리는 어둠 가운데 몰랐던 기준을 알게 되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아래 그리고 좌우에 이 질서를 선을 잡아 주셔야 우리는 혼돈의 바다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섞이고 혼합되고 엉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성도답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그 기준점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빛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빛을 발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공허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고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2026년도 마무리하는 때 2027년도가 되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는 그때에는 우리가 여기 계신 그 누구도 공허하지 않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 생각하지 않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주일 성수 질서의 명령입니다. 주일에 영원함을 우리가 누리고 영원한 것들을 충전하는 시간, 매일 성경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매일매일 영원함을 누리고 교제 나누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분별의 자리입니다. 뭐가 빛인지 어둠인지 구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